창세기 45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자, 우리가 이 창세기 45장 제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받을 수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받았습니다. 채색옷 후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당장 주어진 건 엄청난 고난과 시련이었죠. 그래서 형들에게 그 노예로 팔리고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누명 쓰고 감옥에도 가고 그 기간이 약 13년 정도 됩니다. 17살에 팔려가가지고 30살에 총리가 됐으니까 13년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긴 자기가 살아온 인생만큼의 기간을 그런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통과한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말하기를 이렇게 된 모든 것이 하나님 뜻이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오. 형들이 나를 종으로 팔긴 팔았지만은 그러나 그 배후에 하나님이 섭리하셨다. 그래서 나를 이곳에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왜 하나님이 보내셨냐? 당신들을, 우리 가족들을,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보내신 거다. 이걸 믿은 겁니다. 요셉이 이걸 믿은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고 보면은 내가 어느 집에 한 가족 속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고 보니 내 가족들이 불신자가 많고 다른 종교 믿는 사람도 많고 그러다 보니 신앙 지키고 전도하는데 굉장히 큰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다. 기독교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로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참되게 하려면은 많은 반대와 핍박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나를 이 가정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그리고 이 가정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나를 통해서 내 가족들을 구원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느 학교에서 학생으로 있을 때에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학교에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서 구원받게 하셨다. 맞습니다. 어느 직장에서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은 그 구원을 받고 믿음 지키고 전도하는데 많은 어려움도 있고 시련도 있겠지만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서 구원받게 하신 것은 이 직장에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다. 어느 도시에, 어느 나라에, 나를 이 나라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나를 이 애굽 땅의 종으로 판 것은 당신들이 아니고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거다. 요셉을 통해서 자기 가족들을, 자기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21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비에게 보내되 순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비에게 길에서 공개할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여기 보시면은 요셉이 이제 그 형들에게 그 수레 주고 양식 주고 옷을 주고 그래서 풍족한 걸 주고
그 오는 길에 불편하지 않도록 배려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들을 전도할 때,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때 우리에 있는 것을 아끼면 안 된다. 정말 선물을 주고 친절을 베풀고 밥도 사고, 그리고 또 너무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좀 물질도 나눠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헌신할 때 헌신, 몸을 바치고 우리의 물질도 바치고 헌금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가 희생할 때에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길이 편안한 겁니다. 물질을 아끼면은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시면은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노중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다투지 말라. 왜냐하면은 요셉이 그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서로 다투는 걸 봤거든요. 죄 짓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냐 하면서 그 르우벤이 동생들에게 탓하고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형들이 이제 요셉이 준 그 물건을 가지고 그 수레를 이제 가지고 아버지 모시러 이렇게 가는 그 길에 혹시라도 서로 다툴까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할 때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은 우리끼리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 가정 안에 구원받은 사람이 두 사람이 있다면은 다른 가족 전도할 때 두 사람이 화목하고 화합해야 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두 사람이 무슨 일인지 모르게 서로 마음이 나누이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다투면요, 전도가 안 됩니다. 전도하는 게 어렵습니다. 교회가 전도 집회를 앞두면은 더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더 조심해야 되고 말도 더 조심하고,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은 좀 용서하고 정말 사랑으로 덮어주고, 그게 필요하거든요. 학예 수양회 같은 큰 전도 집회가 있을 때는 정말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 좀 서운한 게 있더라도, 조금 마음 상한 게 있더라도 좀 그걸 덮어주고 좀 용서하고 좀 사랑하고 그 화목하고 화합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전도할 때 다툼이 없어야 된다.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마음 상한 일이 좀 있을지라도, 서운한 게 좀 있을지라도, 그래서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혐의가 있거든 그 말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왜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마는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하는 그 일을 앞두고는 더욱더 우리가 조심하고 용서하고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으로 덮어주고 그렇게 해서 화목하고 화합할 때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겁니다.